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길게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긴 성경 구절을 제시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신년 예배에 대해서 신년 예배를 함에 있어서 변화된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이 말씀 속에서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 봐야 할 때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이죠. 우리가 살아온,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방식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긍정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다. 내가 뭘 잘못 살았냐? 나는 내가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또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남의 걸 도둑질하지도 않고 나는 열심히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잘 몰라요. 나는 다 열심히 그리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을 다 잘했는데 왜 나보다 잘못했다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일에 대해서 발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자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의 삶이 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 예전에 내 모습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뭐 신분이 높다 그래서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아니면 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결코 이렇게 인격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죠.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너무 참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온 백성들을 실망과 좌절 속에 빠뜨리는 그러한 모습인가 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해 놓고도 자기 딸을 위해서 또 기업들에게 돈을 갈취해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죠.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꼭 그분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22절부터인데 21절 앞에까지 21절까지는 오병이의 기적의 기적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그래서 거기와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까지 하면 약 한 3배 이상, 그래서 35만 5천 명에서 한 2만 2천 명 정도까지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약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 하루 종일이라고는 할 수 없죠. 아침부터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될 때까지 뭐 서너 시간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들 점심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들 쉽게 말하면 도시락이 없어요. 밥 먹을 그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밥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 중간은 다 놔두고 어린아이가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라. 그런데 한 사람의 도시락이 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모든 이 배를 다 채우고도 남았더라.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로 가셨고 그 다음 날도 이 백성들은 다음 날도 또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뭐 우리가 한번 먹으면 배부른 것이 영원히 그냥 지속이 된다면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사는 인간들은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배설을 하고 나면 다시 배가 고파지죠. 또 다시 먹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또다시 얻어먹을까 하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말하면 그 오병이어의 자리에 가까이 왔지만 거기에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이 빈 벌판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까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이 무엇이냐?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찾아왔느냐? 예수님은 단적으로 분명하게 규정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저 먹고 배부른,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평안함과 세상적인 안락함,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평안해보고 명예를 좀 얻어보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 그러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속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세상을 예수님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지 우리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전의 모습, 다시 말하면 변화된, 새롭게 출발하기 전에,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이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그리고 이후의 상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나 이제 이후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과정을 다 일일이 오늘 이 시간 22절에서 59절까지 긴 구절들을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제는 너희들이 예전에는 먹고 배부른 삶을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뭐냐면 썩지 않을 양식,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그것은 썩을 양식이야.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것이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는지, 거기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살았는지, 그러면서도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자들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한번 세상 속에서 내 이름을 날리고 내 명예를 얻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노라고 하는 어떤 그 삶에 대한 보람,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너의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그걸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정말로 새로운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썩지 않는 양식을 물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알아들을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그 2만여 명이 거의 넘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의 표적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에 먹고 배부른 것으로만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을 세상 속에 그렇게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이것이 영적인 것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배부르고 갈증을 느끼고 인생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제대로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인생의 어떤 고민과 갈등 속에서 깊이 고뇌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감람류와 같은 포도주와 같은,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모습이죠. 이것이 썩지 않을 양식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이제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의 삶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먹고 배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단적으로 딱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주의 삶인데 이 물질주의의 삶을 단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야, 노아의 시대와 말세 시대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말세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대의 징조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시기와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제자들이 마태 24장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대답을 쭉 하시면서 37절에서 39절까지는 뭐냐면 노아의 시대와 같은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생태,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노아의 때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면 노아의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먹는 것은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먹고 마시고 마시고는 그 연락과 쾌락주의에 의한 것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연애주의 속에 살아가는, 이성주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세상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상의 흐름, 시대 사조라고 그러는데, 시대 사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생각해도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자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런 관심만 가진다면 이것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주의인데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돈도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명예도 물론 명예는 물질적이 아니고 뭐 추상적인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물질적인 것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배불렀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들은 결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뭐 물론 철학적인 사람들이 옛날 우리나라 그 유교의 말씀에도 있죠. 우리나라 그 양반 사상에서는 뭡니까? 남에게 참 허세를 부리는 것을 아주 그 양반의 기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허세를 부린다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옛날에 양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비천함, 자기의 그 빈곤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먹어도 먹은 척 해야. 그래서 옛날 말은 뭐라 그럽니까? 양반들은 물 한 사발을 먹어도 이빨을 쑤신다 그러잖아요. 나 고기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남에게 그렇게 드러내야 돼. 그래서 내가 빈곤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약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그 정이 아주 강한 이런 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그 윤리적인 어떤 정적인 나라에서는 절대로 남에게 미안하다, 남에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내가 우세해야 되죠. 내가 커야 되죠.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해야 되죠. 이러한 사상이 너무 강력하게 붙잡혀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상이 그렇습니다. 유교 사상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자녀들이 이제 뭐 외국에 나가서 돈 벌러 또 출가를 하게 되면 출가가 반대로 하면 가출이 되는데 가출 말고 출가를 하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가서 성공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가서 실패하더라도 나를 찾아오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아주 어떤 정적인 감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나가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내가 엄마, 아빠, 또 고향의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고향에 있는 많은 어른들, 고향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굴 보기가 민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성공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이 물질주의 속에서 내가 좀 더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더 우월한 삶을, 남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남보다 더 눈에 띄도록 드러나는 그런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아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주의입니다. 전부 다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사상을 벗어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철학적인 어떤 깊은 그 고뇌 심각하게 고민하는 고뇌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달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놔두고요.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 속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신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도 새해지만 새해 첫날 뭡니까? 해돋이를 본다 그러죠. 해돋이를 본다 그러죠. 해돋이 보면서 전부 다 비는 사이만 새해 소원은 뭘까요? 전부 다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경기가 장사하는 사람들 경기가 활성돼서 우리 집에 손님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의 건강, 내 건강해서 또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전부 다 물질주의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성장하거나 떠나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락과 쾌락주의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몸이 원하는 것, 이것 외에는 결코 다른 어떠한 생각을 해보지 못합니다. 내가 우선 즐거워야 되고, 내가 우선 기뻐야 되고, 내 마음에 우선 맞아야 돼.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서로 싸우고 오늘 새벽 2017년 시작이 됐지만 시작하자마자 벌써 세계 속에서는 세계 뉴스 속에서는 그 어느 나라인지 방금 뉴스에 그러던데 벌써 35명이 총격으로 사망을 했고 40명이 부상을 당했고 벌써 75명이 사상자가 났잖아요.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새해는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사람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자마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어떤 즐거움과 쾌락, 자기 썼던 사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영웅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때로는 자기 배로 신을 삼는다라고 그럽니다. 자기 배로 신을 삼는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배부르고 등타시면 그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제가 요즘 우리나라의 세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돈벌레들이 많고 돈의 노예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돈의 노예는 뭘까요? 돈이라면 권세보다도 돈에 더 사람들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수족처럼, 다시 말하면 종처럼, 비서처럼, 좋은 말로는 옛날에 말하면 종이라고 그러고 노예라고 말하겠지만 요즘에는 비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좀 좋은 말로, 특히 좋은 말로. 비서처럼 그렇게 굴어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한 여자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무슨 장관도 아니고 무슨 어떤 직책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쩔쩔매야 되고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을 이 나라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우물딱주물딱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잘라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격도 없는데 높은 관직에 올려주고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돈에 노예된 사람이고 돈벌레 같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면은 막 조금 이제 차원이 좀 낮은 말로 해서 제가 돈의 노예나 돈벌레나 다 같은 말인데 돈벌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적인 어떤 신분적인 그런 그 관직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돈벌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거기서도 황제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도 교도소 용어로 소시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소시가 난 뭔 뜻인가 그랬더니 소시지가 아니고 소시란 말이 일을 봐주는 그 교도소 안에 그 죄수들 중에서 그 모든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일을 봐주는, 옛날 그 일본 말로는 소사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럴까, 요즘 우리나라는 그런 저기가 없어서,
뭘로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표현은 집사인데 밖에서도 집사라는 말을 좀 쓰더라고요. 뭐 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관리인. 그래서 교회 교도인들, 다시 말하면 죄수들을 방방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뭐 필요한 것들을 적어서 또 구입을 해다가 이렇게 내주는 이러한 관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소시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실 씨는 소시를 자주 부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여자에게 잘 보여야 나중에 내가 나가면 저 사람에게 콩고물이라도 한 점 얻어먹을 수 있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편의를 봐준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뉴스에 한번 떴어요. 어쨌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돈벌레.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상관 안 해요. 단지 그 사람에게 내가 빌붙어서 얻어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나도 최순실 같은 그런 누나 하나 만났으면 얼마나 세상 떵떵거리고 잘 살았겠느냐. 그렇게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 지금 다 아주 몰락했습니다. 차은택이 그랬죠. 고영태 그랬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한동안은 3, 4년은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김종이라고 하는 문체부 차관 같은 사람은 박태환에게 얼마나 그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리오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운동 연습을 못해가지고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메달 하나 따지를 못했어. 어떤 종목은 아예 예선전에서 탈락을 했어. 그렇게 권세를 쥐어잡던 사람도 이제는 완전히 몰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몰락한 상황 뒤 결과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게 최순실 같은 사람을 좀 등에어보면, 그 사람과 좀 친분을 쌓으면, 그 사람과 좀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 야, 나도 이렇게 엄청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모습들이 뭐예요? 전부 다 세상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연락과 쾌락,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내 몸이 평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모습 안에,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와 연락주의, 쾌락주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뭐냐면 애정입니다. 애정. 연애주의, 이성주의, 에로스적인 것만을 생각하죠. 절대로 무슨 저 사람이 요즘에는 이제 또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이거 난리잖아요. 제가 환경위생과 중에서 위생지도팀이니까, 위생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생 분야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을 위생이라고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소들도 위생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들 같은 데도 가서 점검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적발을 해야 되고, 또 숙박업소 같은 데서도 이걸 뭐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숙박업소 같은 데서도 가서 점검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또 적발을 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8개월 정도 했습니까? 8개월 정도 임시 공무원으로 이렇게 쭉 일을 하면서 지난주에 한번 숙박업소를 한번 점검을 한 기회가 있어가지고 쭉 점검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 그 숙박업소들이 막 그 촌들이 있어요. 그 숙박업소들만 있는 모텔촌들이 있어요. 수원역 앞에 있는 그 사창골 말고, 직업 여성들이 있는 그 골목 그거 말고, 모텔들만 있는 그런, 촌이 있어요. 구운동 쪽에 있고요. 여기 권선동 쪽에는 그 시청 앞에, 그쪽이 또 모텔촌이에요. 그래서 모텔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모텔들을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서, 다 돌아본 건 아니고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대낮인데 그 모텔들 안에 주차장에 차들이 꼭 빡빡해요. 도대체 대낮에 뭔 차들이 저렇게 많은 거야, 저기? 밤에 그렇게 차들이, 그 모텔들, 그 주차장에 밤에 이렇게 그 차들이 빡빡하게 다 채워져, 만차가 돼 있다라고 그러면 이해라도 해. 저 녀석도 그러겠지, 그렇고 그러는 거겠지, 그러는데, 대낮에 그렇게 차들이 그렇게 빡빡하지,
다 주차가 돼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거 왜 대낮에 이렇게, 모텔들이 이렇게 차들이 많은 거야? 전부 다 이런 연애주의, 이성주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데 숙박업소에 가서 이제 그 로비에서 이제 사장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뭐 점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그 숙박업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해요. 뭐 다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데 남자들은 나이가 많은데 여자는 나이가 젊은 그런 커플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간통죄가 이미 이제 위헌이다. 개인적인 어떤 쾌락 추구권에 대한 위배다라고 해가지고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 세상에 만연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이제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전체적인 것으로 제가 물질주의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런 말세의 시대에도 이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날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지 못했다. 표적을 보려고도 안 해. 표적을 생각하려고도 안 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 이것이 교만인데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 속에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전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단지 그것은 귀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신비한 것들만 좋아합니다. 아주 기교 있는 것들,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이 쇼킹한 것들이죠. 이 쇼킹한 것들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계 속에서도 무슨 일들을 많이 하냐면 그냥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냥 이러한 어떤 그 집회, 은사 집회라 그러죠. 이런 은사 집회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인기를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그게 몇 장입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그게 있는데 16장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부자와 나사로의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대리한 모습으로 거기에 의미를 해석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품에 있는 아브라함 아버지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 있는 내 5형제에게 5형제에게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라고. 그럴 필요 없다.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믿을 것입니다. 예.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것입니다라고 이런 쉽게 말하면 이게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이 있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내 5형제 지금 세상에 있는 내 5형제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저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함을 받지 않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줄 없어요. 단지 저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 안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신비적인 것, 어떤 기교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정말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나 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은 뭐예요? 나 너 몰라. 네가 그렇게 했던 거 전부 다 네 마음대로 했던 거 아니야.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만, 자기 해석대로만 갑니다. 내 마음이,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 그러면 이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모습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럼 썩지 않는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까?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들이 다시 반문합니다. 그때 나는 요나의 기적밖에 없고, 그리고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것이 영원한 양식이고 영원한 음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후에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뭐냐면 첫째고 중심이고 모든 것의 끝이 되는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 새로 썩지 않은 양식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더라요. 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곧 예수 중심이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인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것은 뭐요? 사람의 사는 방식이 뭐요? 방석이 아니고 방식이 떡으로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떡으로만 이 떡이 뭡니까? 여기 이런 모습입니다. 이전 시대에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세상에 사는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뭐예요? 떡의 모습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거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누구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성경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산다. 성경대로 목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뭐가 있을까? 이러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거의 구분하기가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분별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으면 가능해집니다. 진리의 영이 뭐가 있냐면 보혜사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랬죠. 보혜사의 3대 사역 중에서 죄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 자기 자신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이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성경대로 산다라고, 내가 성경대로 목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모습이, 그리고 내 목회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된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망과 의에 대한 책망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살지만, 성경대로 살지만, 성경대로 목회하지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한 것도 의에 대한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성경대로 산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7장 22~23절과 같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 너희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적법이 아니라 이것이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의에 대한 책망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번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으로 보면 말씀대로 산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받은 만큼 충성하며 삽니다. 내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됩니다. 아는 만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만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만큼만,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받은 그만큼만,
2달란트 받았으면 그만큼만, 5달란트 받았으면 그만큼만. 그래서 나머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 비율로 보면 둘 다 100%잖아요.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비율. 그러나 어떤 크기로 보면 부피로 보면 이것은 2배 반이잖아요. 두 개보다 5개가 2배 반이나 많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비율로만 따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조금 받아, 나는 왜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의 은혜를 안 주셨을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은사만 줬다면 기도만 하면 됩니다. 말씀에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목회하는 사람들은 물론 기도와 말씀 속에 깊은 은혜를 얻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모르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고 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의 은혜만 있어가지고 목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긴 합니다만 잘못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든지 받은 만큼만 믿음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라.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목사님처럼 나도 꼭 이렇게 한 10,000명 교회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죠. 그래서 받은 만큼만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받은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이죠. 성경대로 산다, 성경대로 목회한다라고 그러지만 조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누구 줬어요? 이삭을 줬습니다. 그렇죠? 100세 때 이삭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약속을 언제 했습니까? 75세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드디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아들로 이 아들로 하늘의 별같이 그랬죠. 하늘 별처럼 그리고 바다 모래처럼 이렇게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근데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이삭을 뭐 해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이런 걸 그동안 많이 읽어봤어도 이런 걸 깨닫지를 못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죠. 10남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주일 성수를 아주 잘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무슨 일을 했으면 그 일하는 것에서 세상적인 어떤 모습이 들어있지는 않았을까? 세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빠지진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10남매에 대해서 다 한 재물씩 하나님 앞에 10개의 재물을 드리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끔찍히 아주 100% 완벽하게 했던 사람이고 의인이고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동방의 재벌이라고 대재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에게 욥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단순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박탈시키고 다 뺏어가 버립니다. 10남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니까 그 자리에서 10남매가 다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던 재물들 여기저기에서 도적대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다 가져가고 없었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냐면 이러한 축복, 하나님의 축복들을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욥이 받았던 이러한 축복들만을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그런 축복을 받아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선교를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멀리 세상 방방곡곡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그 후원이 되고 밑거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한순간에 이렇게 빼앗겨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장난꾸러기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주었다가 100세나 된 아들 이삭을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번제는 뭐예요? 죽여가지고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명태포를 뜨듯이 포를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이런 약속,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아들을 하나님이 뺏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시고 이렇게 장난꾸러기처럼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러시는 분일까? 왜 이러실까? 하나님 앞에 깜짝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거는 뭐야?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뭐요?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축복일 뿐이야. 세상에 먹고 사는데 정말로 어떤 축복, 부귀영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누리는 것이 내 아들과 내 딸,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도를 불러서 성도로 불러가지고 그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은 축복인데 이 축복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내게 역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마치 어린아이는 아빠가 외국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주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어떠한 장난감을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장난감이 얼마나 좋은지 이 아이는 그 장난감에 쏙 빠져 있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이제는 뭡니까? 그 장난감을 가져다 줬던 아버지도 상관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그 장난감만 가지고 놀아. 그리고 아버지가 언제 와가지고 야, 그 장난감 나도 한번 만져볼까? 그러면 이 아이는 아버지도 손 못 대게 해요. 장난감의 원주인이었던 아버지도 자기 장난감에 대해서는 노터치야. 절대로 거기에 허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이 생명을 주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충만하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해도 그건 듣기가 싫어요. 하나님, 나 당신 없어도 잘 살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내게 임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내가 건강을 얻고 내가 어떤 명예를 얻고 내가 권세를 얻고 내가 많은 재물로 축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그 더 이상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남에게 알순소리지 않고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멋지게 한번 살고 싶다. 그렇게 살 수도 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보다도 나 자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내가 내게 많은 재물을 주고 많은 어떤 축복을 주고 그것으로 너는 만족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으면 한 여인뿐만 아니라 더 줬을지도 몰라. 욕심을 부리지. 네가 너무 욕심을 부렸잖아. 다른 것도 내가 다 줄 수도 있었는데 너는 네 욕심대로 살았어. 그래서 너는 징계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다시 말하면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는, 그래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자기 아이들은 자기 이제 쉽게 왕자들끼리 왕자의 난이 있어가지고 압살롬이 암놈이라고 하는 큰 형을 살해하게 되는 살인자가 되게 됐습니다. 가정이 풍지박살이 됐습니다. 왜 그런 풍지박살을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던 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내 모든 뜻을 내가 그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그 다윗인데 이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풍지박살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자신을 다윗에게 나타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을 안 들었어요. 그것을 거절했어요.
다윗은 자기 욕심대로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자신 안에 모셔드리고자 원할 때 이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전의 상태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새롭게 시작하는 첫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살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그 받은 만큼만, 내게 주신 은혜만큼만 충성하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올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한 달란트를 줬다면 한 달란트만, 내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2달란트 정도로 내게 어떤 달란트를 높여주시면 2달란트만큼 또 충성을 하고 5달란트를 또 높여주시면 그렇게 높여가는 그만큼만 충성하면 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해서 그 중에 레위 족속 중에서도 제사장의 족속을, 고레 자손의 제사장 족속, 아론의 제사장의 족속 중에서도 또 아론을 뽑아서 대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 또 선택하고 그 중에 또 뽑아서 아론의 그리고 대제사장을 삼았잖아요. 그 모든 축복이라 할지라도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제사장직을 완전히 폐쇄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제사장직을 뽑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내게로 모셔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다니엘의 이름에 바로 그런 것인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강의를 140시간을 거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다니엘을 샅샅이 뒤져보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주관자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마태 7장 22절로 23절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성경대로 산다면서 내 욕심과 내 야망 속에, 내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규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전 삶은 먹고 배부른 삶,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속에 썩지 않은 양식,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님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세상에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신 이 귀한 인간의 모습, 오늘 이 인간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리고 또한 세상에 충만하여 번성한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건만, 안타까운 인생들, 죄악 가운데 있어서 자기 욕심과 야망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대하며 하나님을 떠났나이다. 그래서 먹고 배부른 것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이러한 인간의 모습들, 이제 변화되어서 새로운 새 출발이 되게 하시되,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